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에 들어있는 그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요,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판자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마귀니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예요.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던 자이기도 합니다. 절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귀에 완전히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자신을 배신할 자임을 알면서도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었잖아요. 마지막 저녁 최후의 성만찬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줍니다. 그리고 성찬도 나눕니다. 결국엔 떡 조각을 먹지 않고 가지고 나갔지만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따지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안 믿는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요, 끝까지 그래도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죠.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은 어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 시간 뭐하러 갔겠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대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은 60에 노동자의 월급 3-4달 정도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사단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곧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게, 그 유다의 배신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도구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요. 우리 인간의 악한 행동과 우리 인간의 악한 행동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또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는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1제자에게 영적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영적 진리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사랑이 뭡니까 하면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많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그렇죠.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습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진짜 아끼고 그들을 위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기도로 또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 기도로 중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다 치고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사랑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복음성가를 많이 이용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은요, 복음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과연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그럼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으로 앞뒤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많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냥 입으로만 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담고 또 입술로 나타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에 요한복음 이거 13장을 12장부터죠. 계속 나누면서요, 사랑이란 단어가 완전히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단 말씀 메시지를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막 그런 말씀, 그렇게까지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랑이 너무 없어졌어요. 너무나 냉랭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사회는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개인주의 사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많이 값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특히나 한사랑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가지고요, 성도들을, 교우들을 진짜 끌어안고 사랑할 정도로, 너무 사랑해서 늘 생각나서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우들이 조금만 어디가 아프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막 눈물 흘리며, 울지는 않더라도 긍휼히 여기며 같이 아파하며 정말 사랑할 정도의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모든 것도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우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감싸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 하트가 완전히 남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받은 영광입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다, 영광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광이란 뭘까요? 영광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한다고 계속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수치를 두고요,
자신이 얻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받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 고난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사형 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셔요.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뾰족하게 이게 박혀있는 철, 완전히 그 면류관을 쓰시고요. 그리고 또 가슴에는 창살로 또 박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손과 발이 못으로 박혀요. 그러는 가운데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고난을 자신이 얻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안 맞는 생각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 되고요, 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여지고요, 또 내 명성이 떨쳐지고요,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영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높임 받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세상 기준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찬양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고난당하기 오셨어요. 고난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요? 십자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자기 비하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우리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버릴 권세도 있고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안 져도 돼요. 근데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내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를 쳐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특히나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하나님은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이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32절이에요.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도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또 한마디로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이에요. 아주 낮고 천한 자리로 낮아지심이 자기 비하예요.
그 자기 비하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승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 높이심의 방법이 뭐냐면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이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그 독생자 아들을 높이시고요 부활과 승천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이해되셔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는 또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이건 세계사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그런 그에게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 큰 수치고 고통이지만 한마디로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못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떨치지 못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는 하나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신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로 딱 어떻게 해요? 세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우리 이름을 높이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새 계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고요, 성만찬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예요. 다음 한 주 동안 계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34절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붙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낮아지신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다 견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계명이라 하고요, 신약은 바로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이 신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계명은 뭐였습니까? 십계명이었죠. 구약의 계명은요,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은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하나로 딱 압축시킨 것이, 맞추시킨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니라. 바로 구약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은요, 약간씩 달라요. 의미는 같은데요, 대상자가 다르고요, 바로 방법이 다릅니다. 사랑의 대상자가 다르고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구약의 사랑의 대상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말해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그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만이에요. 유태인만이에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옛 계명은요, 아주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자신을 배신할,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의 차이점은요, 바로 사랑의 방법과 한계에 있습니다. 구약의 사랑에는 정죄가 있는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구약의 사랑에는요, 바로 정죄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문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각종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 주신 계명이, 율법이 정리된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 자체가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도, 율법까지도 지킨다고 하지만 속에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분리되고, 또 그 나라가, 분리된 나라가 바벨론의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요,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지위와 특권들을 다 상실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새 언약을 또 맺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요, 예수님의 존중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파괴된 율법이 완성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요,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준수해야 될 계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새 계명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실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야지, 구약 시대처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그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위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상할 일이 있으면 또 끊어지는 관계잖아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느 누구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3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예언하신 후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35절이에요.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겸손과 섬김의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서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보다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들을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어야 되고 소망 있어야 되고 사랑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은요, 이론도 개념도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또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를 칭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연약한 자를 돕고 또 불우한 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우리가 또 이렇게 돕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왔으면 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과 겉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움직여지질 않잖아요. 한 가지 사건 가지고도 나 스스로가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또 이렇게 가고 막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요. 속과 겉이 달라요. 근데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했어도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돼요, 또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는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남편을, 다른 와이프를, 다른 내 자식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요. 그리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요. 바로 또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용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화해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 하나님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랑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전달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전달자이다. 전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위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들이 구원 얻도록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전도 선교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파키스탄 이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나갑니다. 작년에는요. 여러 교회들을 다녔고요. 여러 가정들을 방문했고요. 또 700명, 800명을 한 곳에 모여두고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었습니다. 2주 동안의 사역을 했었죠. 그때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5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지금 파키스탄에 직접 말씀을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파키스탄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그들 가운데 정말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있어요. 파키스탄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모슬렘 현장이잖아요. 이슬람권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불타 없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슬라마바드죠. 수도가 바로 그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을 올라오게 했어요.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오게 해서요. 25명만 딱 뽑았어요. 지금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그때 만나서 말씀을 구원받고 계속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25명, 많으면 이제 30명까지는 되겠죠. 그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한 곳에서 3박 4일, 4박 5일을 갖다가 집중으로 훈련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새끼 밥 다 먹여주고 숙식 다 제공해요. 근데 그들이요, 그 멀리서 몇 시간이 걸려서 저 밑에 동네에서 그 위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몇 시간을 걸려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선교는요,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계명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전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네 나라 내 나라 이민족 저민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탁하건대 물질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단에서 물질 얘기하는 건 선교비밖에 없을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물질과 봉사와 희생으로 이웃을 살리고 또 살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선교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이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회복하시고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의 정말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랑 가지고 저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2월 일주일 동안 또 파키스탄 선교가 잡혀 있습니다. 그 선교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는 몇몇의 목사가 가지만 전체 교회가 함께 움직여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